10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본 말씀처럼 2018년 남은 3개월인데요. 또 한 주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다른 때가 있죠. 다른 느낌이 있을 때가. 같은 하루라 할지라도 그날이 생일이라면, 또는 시험이 있다면, 또는 그날이 12월 31일이라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구분해서 매일 반복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하고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 이렇게 합니다. 특별한 시간이죠. 3개월을 크로노스, 거기서 이제 연대기, 크로니컬 이 말이 나온 것인데요. 3개월을 크로노스 평범한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오베데돔 집에 3개월로 이 3개월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베데돔은 그 3개월 동안 법궤를 드렸습니다. 그 법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것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복이 임했다. 지난 시간 말씀이었죠.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제가 읽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지난 시간 말씀인데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3개월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은 다르지만 오베데돔 3개월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가을 단풍처럼 오늘 말씀 시작이 곱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의 처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산을 택하시어서 2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시고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 씨를 심은 것입니다. 땅 한가운데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보호해 주셨고, 또한 즙을 짜는 술틀까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7장에도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원 지기이십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에 가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본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별 볼 일 없던 민족이었죠.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질 낮은 잡목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어서 은혜를 베푸시죠. 출애굽 시켜 주시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애굽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지만은 주께서 망대가 되어 주시어서 저들 가운데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만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이야기이지요. 그럼 오늘 7절 말씀 마지막에도,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누구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이야기,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 이야기라.
그런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스라엘 이야기로만 듣는 성도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듣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오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많은 세상 가운데서 뽑으시어서 거룩한 땅 이곳에 혹은 그 천국에 심으신 것입니다. 최고의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고 지금도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장 미켈란젤로가 있어요. 어느 날 플로렌스 성의 거리를 한가로이 거닐다가 길가의 쓰레기 더미에서 흰 돌덩어리를 발견합니다. 그 옛날 미켈란젤로니까 수백 년 전에 그 옛날 같으면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다가 작품을 망쳐가지고 길거리에 던져버린 흰 돌덩이입니다. 쓸모없죠.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집으로 이 미켈란젤로, 이태리 거장 미켈란젤로가 그 쓸모없이 버려진 돌덩어리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듬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우리 기간에 석 달, 세 달을 다듬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자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옛날 오래전에 물맷돌을 든 소년 다윗의 모습이 마치 다시 살아온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작품 다비드상은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쓸모없다고, 세상이 정말 이거 보잘 하찮은 거야, 이건 망쳐버려, 실패했어, 버려진 돌이 거장의 손에 들어가자 위대한 돌,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되기만 하면 골작품이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끝장날 인생이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이고, 오늘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 영락재단 일부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입니다. 아직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인생길 가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죠. 이 찬양 그대로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 찬양이죠. 이 찬양 마지막이래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이렇게 돼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농부가 한 포기 한 포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 배추를 사는 사람은 여기부터 저기까지 수백 포기,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샀게요. 이렇게 하지만은 농부는 뭐예요? 그 한 포기 한 포기 뽑을 때마다 내가 심은 한 포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씨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꾼, 그렇게 주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어떻게 하셨다? 심으신 것입니다.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를 이 봉산동 지역에 심으신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이 하는 말씀에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주님 통해 은혜의 양분을 늘 공급받으십시오. 교회를 통해 곧게 자라가십시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봤더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랐더니입니다. 이 단어 찾아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주의 깊게 보고자 오늘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2절 한번 읽어요. 땅을 파서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사실은 오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사랑의 언어로 시작이 됐지만 오늘 말씀은 바랐더니 포도나무 극상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오늘 마지막 7절에도 가보면 바라셨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공의를 바라셨더니, 이것을 4절에는 기다림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4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바랐더니, 기다렸거늘, 바라셨거늘. 영어 성경을 봤더니 웨이트라는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look for라는 단어가 써요. 그냥 웨이트는 뭐예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가만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2시간 후가 되기를 그냥 기다린 것이 웨이트라면, look for는 뭐예요? 간절히 기대하며 바란 것입니다. 주께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셨더니, 바랬더니, 기다렸더니, 기대라고 하죠.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신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지난주 말씀인 오베데돔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궁금한 게 여전히 있어요. 우사가 죽지요. 어디에서 죽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소가 날뛰어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는 이유로 죽은 게 문제가 되었었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나 거기에서. 그 전에 기럇여아림에 있을 때에도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70년 동안 계셨습니다. 한 해, 두 해, 10년, 20년, 50년, 70년 계셨는데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쓰레기 취급당했습니다. 아비나답 집에서도 거미줄에 먼지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날뛰셨는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나곤의 타작마당에서는 왜 다윗 앞에, 우사 앞에, 오베데돔 앞에서는 이렇게 왜 까다롭게 하실까? 왜 까다롭게 구시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기대라 생각해요. 혹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내 새끼들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대하지 않으세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술에 실려와도 손을 대도 이리저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상관치 않으십니다. 사울에게, 아비나답에게는 70년 동안 괄세를 받으셔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무리들은 밤새 잠을 자도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달라요. 밤이 맞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으면 그렇게 못하자 책망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 지금 다윗, 우사 그리고 오베데돔에게는 기대가 있으십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법궤를 제 마음대로 쳐박아두고 손을 대고 먼지가 쌓여도 이스라엘 내 백성 너희에게는 아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고 택하시고 복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윗 너, 오베데돔 너희에게만큼은 내게 하나님이고 싶다. 자존심 세우고 싶다. 내가 아버지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 너희만큼 온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원주영락교회 너희 이제 48주년 곧 50주년이야. 내가 이 교회 봉산동에 세울 때 기대하는 바가 있어. 최 목사, 너 이 교회 영적인 목자로 세운 내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대로 목회하고 지금 있니? 2018년 가을 3개월 남았는데. 저는 이 말씀으로, 이런 음성으로 이 본문 봤습니다. 자식을 키우면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거 이루면 효도하는 것이죠.
노아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노아는 그 기대에 맞게 그 일을 잘 이뤄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대가 있었잖아요. 믿음과 순종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잘 이루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우리 예수님에게 기대가 있으셨어요. 무슨 기대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 찬양은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은 이래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내게, 우리 가정의 교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이죠.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에게 무엇을 기대해요? 열매 하나입니다. 포도나무는 나무가 얇고 구불구불해서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멋있게 생기지도 않아서 못생겼죠. 그래, 구불구불하고 그래. 관상용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꽃도 그렇게 예쁘지 못해요. 포도나무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구불구불해도 된다. 뭐 표현 그래. 곱추이든 뭐 못생겼든 키가 작든 세상적으로 못나든 괜찮다고 상관없다. 한 가지 열매이다. 포도 열매이죠. 이 열매가 아니면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사실 제가 강조하지 못해 않아도 심판이 아주 지엄하십니다. 불에 던져져 태울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아 좋은 땅에 심겨지고 자랐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뭘 맺었나 봐 하고서 그래 기대를 가지고 주께서 나무 잎을 들춰봤더니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시고 떫은 포도예요.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포도예요. 원어적으로 하면 썩은 포도, 악취나는 포도, 들포도입니다. 그냥 들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포도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하러 기름진 산에 심었겠어요? 무엇하러 땅을 파고 돌을 들였겠어요? 무엇하러 극상포 포도나무를 그 씨를 그 묘목을 왜 심었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7절에도 그 말씀 있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왔도다. 포악, 열매를 맺혔는데 포악의 열매예요. 무슨 부르짖음이에요?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불평, 불만의 부르짖음입니다. 들포도 열매들이죠. 오늘 본문 분석하는 것은 길지 않아도 돼요. 오늘 말씀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열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대가 있으신데 그래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48년 동안 키우셨는데 오늘 이 가을 2018년 열매가 있는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표현 쓰니까 어제 어르신들 생각나요. 어제 우리 어르신들 예방접종 우리 윤집사님 계시지만 잘 하시고 또 오온 식구들 다 대들보 보리밥집 가서 세상에 제일 맛있는 집이 오픈했어요. 얼마 전에 대들보 보리 거기만 가면 얼마나 잔뜩 먹는지요. 피자까지 세상에 피자 주는 보리밥집이 세상에 어디 있게 전 세계에 유일할 거라서 오랜만에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불렀어요. 숟가락 뒤집어서 마이크 삼아서 뭐 불렀을까요? 어르신들 보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전선야국 전쟁터도 아닌데 거기에 그 가사가 나와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어. 노래를 하다가 어머님 자가 나와서 울컥했어요.
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고향의 어머님 같으셔서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서는 귓가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그리워. 제가 철책에서 이 노래 수천 번은 불렀거든요.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 함께 또 합니다. 거기에 70대, 80대, 90대. 그런데 제가 처음 뵐 때 50대였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계산해 보니 은퇴하신 장로님들, 저와 10여 년 동안 함께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어느새 노년의 때를 맞은 것이죠. 한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가 되는 날도 금방일 터인데 그날이 오면, 그리고 그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터인데 그날이 오면, 추 목사 너 뭐 했니? 가지고 온 거 뭐니? 보따리 가지고 왔구나. 보따리 한번 풀어보자. 생명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가득 있는지 보자꾸나 좀. 혹여 욕심의 열매, 미움의 열매, 다툼의 열매, 네 자존심이나 실컷 부리다 왔구나. 네 배 채우다 왔구나. 울었다고? 십자가 때문에 울고 죽어가는 영혼 위에 운 건 없고 주님 위로해 달라고만 울고 신세 처량하다고 우는 울음밖에 가지고 온 게 없구나. 이 말 들을까 두렵습니다. 열매 가지고 보따리에 싸서 가야 되는데. 모든 존재는 열매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 행실의 열매, 인격과 신앙의 열매, 생명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까 그 찬양했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좋은 씨를 뿌려서 날마다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내 천국 갈 보따리에 그 열매를 담아내야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한 청년이 있었대요. 하루는 무슨 일 때문인지 이웃집 아저씨와 사소한 것 때문에, 사소한 일인데 말다툼을 실컷 한 것입니다. 화가 난 청년이 젊은 혈기에 한밤중에 이웃집 아저씨 밭에 나가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을까요? 아니요. 뭐 그런 씨가 있는지 몰라도 잡초만 나는 잡초 씨를 냈다 그 밭에 다 뿌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얼마 안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 밭이 온통 잡초로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옥했던 땅이 순식간에 농사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요? 그 청년이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랑 사랑을 했을까요? 그래야지 말이 됩니다. 이웃집 아저씨 외동 딸하고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장인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웃집 아저씨. 장인께서 딸에게 무엇을 줄까 하다 뭘 줬을까요? 땅을 줘야 되겠다. 땅을, 밭을 줘야. 그 밭을, 어떤 밭이에요? 황무지, 잡초가 우선. 내가 잘못된 씨를 뿌린 땅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잡초 씨 뿌리지 않는 건데, 좋은 씨 뿌리는 건데.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둡니다. 죄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이죠.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나니. 그러나 선을 뿌리면 선의 열매를 거두고 의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만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미움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목자의 글의 열매 점검표를 보고자 해요. 우리 한번 목자의 글 한번 주보 한축에 3개월 어떻게 보내실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그림의 결실의 계절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10가지 항목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가? 한 가지마다 두 줄이에요. 첫 번째 줄은 성경 구절이고 두 번째 구절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구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두 번째 구절, 첫째, 나는 축복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는가? 내 마음밭은 옥토로 일구어져 있는가? 나는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밀알은 아니던가? 나는 날마다 가슴을 치며 돌아섰는가? 나는 늘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가? 나는 깨어 기도하며 맺은 열매가 있는가? 나는 내 있는 곳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던가? 혹여 드리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는가? 나는 주님을 즐거이 전하는 입술이었던가? 이 가을 내 모습이 그렇지 아니한가? 10가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름 열매가 있으십니까? 부끄러움만 가득한 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남은 3개월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3개월 만에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 집은 법궤를 모심으로 3개월 만에 복이 임했습니다. 저는 그 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2018년 남은 3개월 어떻게 보내실래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좋은 열매 맺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